옆에 사는 사시다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의미에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는 얼마만큼 소중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찬양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시면서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노년과 송도의 위성으로 예배드린 곳에 더 큰 은혜가,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북한과 억압 속에 숨어서 예배하는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경 암송 구절이 신명기 6장 7절이었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하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도 주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주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고 그리고 가원도 주겠다 했잖아요.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신명기 8장 16절, 원래 우리 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너무너무 소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산 낭떠러지에 있는 홀로 있는 나무에 가시로 집을 지어서 부드러운 깃을 가지고 새끼를 부화시켜 놓고 새끼가 조금 자라면은 그 부드러운 것을 다 날려보내고 가시가 찌르니까 집에 있게 실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물고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안 날아봤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면 와서 또 받아서 또 올라가 떨어뜨리고, 날개가 피가 나는데도 계속 그렇게 훈련해서 세중의 왕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징은 호랑이죠. 코리아는 호랑인데 미국의 상징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흰머리 술이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1782년 미국의 국장에 사용하여 하기 시작해서 자유와 힘과 용기와 독립을 상징하는 그 새가 미국의 상징이 됐습니다.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했는데 네 생물이 나오는 거죠.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 그리고 독수리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왕의 동물의 왕이 사자죠. 왕의 복음,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왕의 복음, 왕이라는 거죠. 둘째, 마가복음은 송아지같이 일하다가 죽는, 제물이 되어지는 예수님을 송아지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 사람 복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은 독수리가 높이 나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기록한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 보니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워낙 불순물이 많이 있고 많은 복을 주면 더 타락될 것 같으면 못 주시는 거거든요. 본심이 아니라 고생하게 하는 게 본심이 아니라 축복하는 게 본심인데 그럼 우리가 빨리 갱신하고 축복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돼야 되겠죠. 세계적인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나비가 알을 까놓으면은 그 알이 어느 날 성충이 돼서 군뱅이 돼서 나무 잎을 갉아먹고 기어다니다가 집을 짓고 약 2-3주 동안 날개를 가지고 허물을 벗고 나와야 되는데 허물을 벗고 나오려고 할 때 안에서 계속 그 집을 깨뜨리려고 몸부림칠 때 날개에 힘이 돋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쉽게 나오도록 쑥쑥 잘라주니까 날개에 힘을 기를 시간이 없어서 나오자마자 날지 못해 비실비실하다 죽더라는 거예요. 힘들게 나오게 해놨을 때는 힘들게 해서 집을 탁 깨뜨리고 나오자마자 확 날아다니면서 그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때 군뱅이를 보면 내가 저 군뱅이 시절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군뱅이 지나가는데 토끼가 밟아버려도 배가 터질 뻔하고요. 조그만 돌 하나도 큰 산이고요. 실개천 또랑물도 군뱅이 입장에서는 홍수인데 나비가 돼서 나오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강물도 날아가면 되고 절벽도 날아가면 되고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새끼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면서 훈련해서 세중의 왕을 만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순금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쓰임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연단받으시고 훈련받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미국의 주로 엘리트들 부자들은 동부 지역에 워싱턴, 뉴욕 쪽에 뉴저지 동부 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엘리트 부자들은 아이가 중학생쯤 되면 방학 때 서부 지역 저 LA나 저쪽에 서부 지역에 떨어뜨려 놓고 돈 조금만 줘 놓고 너 한 달 동안 알바도 하고 그리고 한 달 후에 네가 알바했는 돈으로 차비를 해가지고 집으로 와라.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거든. 내가 지인을 전화번호 다 줘놨으니까 도움 요청해라. 그러나 가능한 도움 받지 말고 한번 너 혼자 살아남아 봐라. 그리고 정 안 되겠거든. 아빠한테 전화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놓고는 이제 뒤에서 다 보고 있겠죠.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훈련시킨대요. 뭐 알바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해서 살아남도록 훈련시키는 거죠. 왜? 세중의 왕을 만들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13살 될 때까지 모든 교육 다 끝냈는데 13살 되면 성인식을 하고 난 뒤에 성인식 할 때는요 해외에 있는 가족까지 다 온대요. 결혼식에 축의금 내듯이 막 도와줘서 그때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모인 돈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투자해봐라. 그리고 성인식 끝나면은 5개, 6개, 7개 나라 비행기 티켓을 편도로 끊어주면서 6개월 정도 너 여행을 가라.
절대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붙여주지도 않고 너 스스로 가서 알바하고 거기서 경험하고 너 스스로 차비해서 돌아와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애를 내버려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그런 얘기들, 유대인들 성공하는 얘기를 제가 쭉 들으면서 참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시켜야 되겠는데, 현정수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5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가 엔지니어로 가셨다가 소명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 신학교로 가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20년 동안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미국을 다 장악했을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연구를 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책을 40몇 권 냈죠. 그걸 집약해서 낸 것이 K 세마 교육을 아십니까 하는 건데요. 지난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서울 피올라고 교회에서 신간책 출간 감사 예배하고 세미나가 있었어요. 제가 갔는데 손재경 목사님 모셨고 손재경 PD 출신 목사님, 권영만 목사님 장로님, 김덕기 장로님, 아예 이분에게 모든 걸 찍어가지고 K세마 교육을 이제 다큐로 해가지고 한국 교회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어요. 저와 같이 언론인 사역하던 분들 다 모여서 제가 우리 권영만 장로님이 조영기 목사님 영화를 만들어서 오늘 저녁에 코엑스 8관에서 시사회가 있는데 꼭 사모님과 같이 오시라 해서 가기로 했고요. 권 장로님 그날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이상우 알지 않느냐고 유튜브 만드는 저를 만나봤지 알지요. 좋은 믿음의 처녀 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민병유 집사님이 이런 분이 계시다고 아주 믿음 좋으신 분이 하니까 참 좋으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 믿음의 좋은 가정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정자 권사님 여기 국제성모병원 옆에 그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어제 신방을 갔더니 91년 동안 살아온 파란만장한 간증을 하시는데 참 귀하시더라고요. 손녀딸이 힐러리 비서로 계신 참 아주 그 성공된 케이스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외국인하고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글로벌화를 이루고 계시고 참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참 글로벌화가 돼서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오늘 기도하신 안 집사님 댁에 화성에 신방을 갔거든.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92세 되신 어머님 권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깨끗하시고 정정하신지 참 놀라웠어요. 우리 전직 경찰관 출신인데 안 집사님 얼마나 믿음 좋은지 그 먼 거리에서 아침 7시 전에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막 이렇게 헌신하신 참 그 중심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길 바랍니다. 개혁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화 7대 실천운동 우리 백석교단에서 장정현 우리 설립자님께서 7가지 운동을 우리 대대적으로 해서 세계복음하자. 첫 번째가 신앙운동인데요. 성경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신학 회복운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한국교회 왜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왔냐? 하나님을 학적으로 자꾸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구로 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 회복운동, 학문이 아니다. 셋째, 회개 용서운동. 우리가 사람과의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용서해서 하나 되는 게 왜 한국교회 자꾸 파벌이 생겨 자꾸 나누어지고 싸우느냐. 하나 되는 운동. 그래서 네 번째가 영적 생명운동.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자. 영적 생명운동을 복음으로 회복하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운동.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시키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자.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 여섯 번째 나눔 운동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7번째,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함께 기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자.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야 되고 작게라도 실천을 하고 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생각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저나 여러분의 우리 가족,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번성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굳게 붙잡고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가나안 땅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라. 자꾸 잊어버려요. 사탄이 중요한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억을 해야 돼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기억하라.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은 것을 기억하라. 왜 너희 조상들이 광야 40년 실패했는지 기억해라. 짧은 인생, 광야길 40년 동안 방황해버린 인생 다 가버리잖아요. 왜 우리가 6.25를 기억하죠? 왜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고 3.1절을 지키고 왜 우리가 제헌절을 지킵니까?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면 당해요. 또 그런 날이 반복돼서요. 그리고 사탄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절로 4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주식이 떡이에요. 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주식이 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람 밥만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얘기고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애굽의 왕부터 감옥에 있는 제수의 아들까지 방아를 찧고 있는 사람 여인들의 아들까지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바로 왕이 급히 나가라 그러죠. 못 가겠다. 억울해서 못 가겠다. 우리 보상해내라. 그 은근 폐물을 주고 그리고 옷도 주고 뭐 많이 거 달라 하니까 둘째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막 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많이 받아서 나왔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로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험한오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너희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죽도 가져오고 실도 가져오고 모든 보물도 가져와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받아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성전 이전에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걸 드려버렸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 드려버렸어요. 드렸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지내요. 거기 백화점 없어요. 마트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왜? 옷이 헤어지면 꾸며서 입어야 되는데 실을 드려버렸어요. 제가 양말이 많이 있는데 런닝머신도 하고 하니까 양말이 한쪽에 빵꾸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신방 가서 양말 빵꾸 나고 신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근데 한쪽 양말은 멀쩡해. 제가 바느질 잘해요. 제가 둘째 형님이 양복 좀 하고 계실 때 제가 14살 때 시다바리로 1년 동안 바느질을 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버리기 아까워서 꿈에서 신어요. 웬만하면 꿈에서 해요. 버리기 아까웠어. 옷도 양복 한 20몇 년 되는 거 보니까 자꾸 헤어져. 꿈에서 하나도 안 돼 버리죠. 그렇게 하는데 광야 40년에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꾸밀 실도 다 드려버렸어요. 그럼 옷이 낡아서 나체로 살 수 없으니까 백화점 가서 사오면 거기 광야 백화점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드려야 할 자리에 드리지 않는 사람은 옷이 헤어져야 되겠죠. 왜? 꾸밀 거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벌써 한 800년 전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사이에 100년, 이삭이 또 100년 후에 야곱이 100년, 요셉. 그리고 요셉 시대에 갔으니까 430 살다 나와서 약 80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시내와 샘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요. 7절 말씀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을 흡수한 땅, 샘물이 나올 수 있는 땅. 지금은 중동 지역에 어디든 팔면 시커먼 기름이 나오는데 그 원유 기름을 통해서 자동차가 돌아가 전기가 돌아가 모든 게 그게 필요한데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개발할 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이 중요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물을 흡수한 땅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오시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죠. 제가 대한항공을 70만 마일인지 얼마 탔어요. 대한항공 타면은 그 사무장 되는 비행기 안에 사무장님이 와서 인사를 해요. 저희 비행기를 타줘서 감사합니다. 불편한 사항이 말씀하십시오. 내릴 때면 또 와서 불편한 사항 없었습니까? 체크하러 와요. 아시아나가 한 20만 정도 타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 비행기 지금은 합병이 됐지만요.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가 방송할 때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아시아나를 얘기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이 타는 아시아나 이런 멘트를 해요. 아시아나 비행기 타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97년도에 탈북자들이 조사하는 합동신문소라고 하는 정부기관에 가서 수요일마다 예배를 인도했어요. 거기서 강철호 지금 감리교 최초 목사님 되 계시죠. 이밀이라는 작가하고 거기서 만나서 홍경화라는 자매도 거기서 만났어요. 이들이 이제 3, 4개월 적응훈련 조사 마치고 적응해서 그때 하나원 생기 전에요. 상가교회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홍경화라는 이 탈북자가 깜짝 놀라서 쟤네 목사님 주일날 달려와서 어떻게 수령님 얘기가 여기서 찬송이 나옵니까? 이래서 뭔데 했더니만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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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3절까지 는 찬송을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북한에서 수령님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수령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예수님 얘기를 전부 수령으로 바꿔놓고 북한에서 교회 찬송을 수령님 찬송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탈로 날까 봐 예수님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사랑 얘기가 아름다운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넉넉한 가나안 땅. 8절 말씀이에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성경 찾아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3장 17절, 13장 5절, 33장 3절, 레위기서 20장 24절, 민수기 13장 27절, 14장 8절, 16장 13절 14절, 신명기 6장 3절, 11장 9절, 26장 9절, 26장 15절, 27장 3절, 31장 20절, 여호수아 5장 6절, 에레미야 11장 5절, 에레미야 32장 22절, 에스겔서 20장 6절, 에스겔 20장 15절, 무려 20번씩이나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옥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토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위에 저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 강물이 쭉 흘러와서 사해 바다, 여매라고 그러죠. 원래 이름은 여매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사해 바다, 죽은 바다, 거기 연도가 너무 높아서 고기를 집어넣으면 다 죽어버려요. 그 사해 바다라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그 사해 바다 안에 돌 하나에는 어마어마한 광물질, 희귀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 23절에 보면 네 가지 마음의 밭이 나오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고 딱딱 굳어져 있어요. 돌짝밭 같은 밭이 있어요. 씨앗이 돌짝밭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가지고 뜨거우니까 삭이 나오다가 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재리, 염려, 온갖 유혹을 받아서 가시가 기운을 막으니까 씨앗이 시들시들하 죽는다는 거예요. 옥토 같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에. 거기에 옥토 같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결실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옥토같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리라.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우리를 막 고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취미야. 하나님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고
우리에게 불순물을 뽑아내서 마침내 옥토같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을 받거든 잊어버리지 말라. 사탄 마귀는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축복을 잊어버리게 해요.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면 끝난다. 잊지 말라. 1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인간을 간사하기 때문에 좀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짓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죠. 14절 15절이에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온갖 능력으로 함께 하신 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감사해야지 교만하면 안 된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되겠다고 따먹잖아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범죄, 교만 때문에 온 겁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67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7가지 있는데 첫 번째 교만한 눈, 거만한 눈,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즉위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 중에 첫 번째가 7가지 싫어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16절 18절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능력 주신 거야. 달란트 하나님 주신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되새김질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면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 사랑 안 해. 말씀 기억 안 해. 말씀 안 읽어. 기도 안 해.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못 읽어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둘째,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셋째, 마침내 이렇게 되어지면 마침내 하나님 네게 복을 주기 위하십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아주 고약해서 우리를 막 고생시키다가 천국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부모가 자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 있겠어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해놓고 거기에 메시아 오셔야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를 세계 살 제사장 나라로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해서 세계를 살리게 하겠다는데, 그러려고 하면 성령 충만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러 데리러 나왔다, 모세 가지고 안 되겠다, 돌아가자, 헛소리하다 다 죽잖아요.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모신 자는 성령 충만 받으면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과 제사장 몇 사람 살아있어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죽음 앞두고 40년 지났어요. 신명기 1장 4장은 과거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이런 능력으로 나왔고, 너희가 광야에서 2년 동안 메시지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정탐꾼 보내자 하고 불신하다 이렇게 실패한 거야. 과거를 잊으면 안 돼. 너희 조상들 실패한 거 잊으면 안 돼.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현재가 중요해. 과거를 그걸로 삼고 너희 현재 하나님 앞에 복받을 준비를 해야 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으로 살면 27장부터 34장 너희 자손들이 대대로 잘 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살릴 정말 삼다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볼 받고 우리 자녀들 세우고, 정말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살리고. 여러분, 북한 선교, 북한이 문 열리면 어느 지역에 온성군에다가 저 신의주에다가 내가 교회 하나 세워야 되겠다, 한 5천만 원 정도 현금을 모으고 거기 좀 융자를 받아 1억 정도는 해야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 세우지 않겠어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정말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북한 교회 살릴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말로만 북한 선교하게 하소서, 그게 가슴에 담겨지겠습니까? 실제로 통장을 만들어서 북한의 문 열리면 제가 가서 교회 세우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가 북한도 살릴 준비하고 와 있는 탈북자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는 밥 먹듯이 해야 돼요. 잠자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 되면 잠자야 되고 배가 고프면 또 밥 먹어야 되는. 만난 사람에게 전도지 하나 주면서 국질러 보면 노 하는 사람 안 하고 갈급하면 예배하고, 이거는 늘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지교회에 성취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수고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 훈련해서 마침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훈련받고 오직의 답을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전도자로 굳게 서고 다음 세대를 살릴 준비를 하고 북한의 교회를 세워서 주체 사상을 그리스도 사상으로 바꿀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